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놓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운명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운명이라는 것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스케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운명에 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스케줄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아파트존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점 치는 데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엊그저께 저 삼덕교에 가보니까 거기는 또 그냥 무당들 깃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점 치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에 빠져가지고 뭐가 잘 안 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때문에 오셨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구원받게 해가지고 교회 많이 모이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도록 만들게 하시는 게 전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생애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움직일 수 없는 최고의 진리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기는 여러분도 설교 많이 듣는다고 구원이 강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들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랬느냐, 사마리아 근방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회 여행을 했잖아요. 근방까지 가지고 누굴 만났느냐?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근데 문둥병 환자 10명이 거기서 말이죠,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대로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문둥병 환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입니까? 사실 중동에서는 문둥병이 걸렸다라면 야이 그냥 짐승 취급을 해버렸대요.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지저분한 병이고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말이죠, 더러운 병이라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이나 종교에서 이 문둥병자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던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문둥병이 걸렸다면 빨리 격리를 해요. 왜? 그만큼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는 문둥병 환자 그러면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쭉 찾아보고 또 옛날에 제가 찾아갔었던 여수 애원 같은 데도 쭉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나병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여수 애양원 여수 성강교회에서 내가 좀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봉사로 갔던 적 기억이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애원교회 출신이잖아요. 거기서 말이죠. 순교도 당하시고 동신이 그 아들 묘도 거가 있고. 근데 애원교회가 뭐 하느냐? 나병 환자들만 격리해 가지고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 실시됐던 병원이 바로 애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갖고 있는 애양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돼 있고 한센병 전문 치료계 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술이 발달돼 갖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때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봉사로 갔을 때 나병 환자가 감을 따갖고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봉사활동 청년에서 갔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팔이 뚝 잘려나갔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병이 깊어지니까 팔 한쪽을 잘라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한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그러져 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얼굴이 막 어떻게 그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한쪽 손을 가지고 감남에서 감을 따갖고 봉사로 왔던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저한테도 딱 그걸 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선뜻 그 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죠. 그 정도로 꺼려지는 게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했다는 이 기록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는 장면도 나와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9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한 명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명의 믿음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한 명의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문둥병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바옥조 집사님 오랫동안 병석에서 누워 계시는데 이 세 가지 믿음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도 그 믿음 속에 들어간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병,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문둥병 환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또 이 문둥병 한 명의 그 믿음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아니 문둥병 환자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대할 수도 없잖아요. 피해가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 그건 은혜예요. 아무나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 자체를 구원으로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우리의 지독한 병이 나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 좀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예수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라는 걸 랍비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선생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퀴리오스, 구세주, 구주. 예수님이 누군데? 그리스도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100% 아는 믿음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00%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처럼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수 선생님이 말했던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100% 믿었을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다 가능해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100% 몰라도 괜찮아요. 이 문둥병 환자들 봐보세요. 예수 선생님이 그랬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또 믿었더니 그들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구원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나는 가끔 가다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가족이 탄 승용차 하나가 저 진도 앞바다에 말이죠. 얼마나 세게 들렸는지 팍 방파제를 지나가지고 바당 보판에 그것도 이렇게 저 자기 딸도 있는데 3명이 다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 얼마 되는 빚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1억 얼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가고 죽었다. 그때 나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했던 가장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이나 정말로 복음이 있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복음만 있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 복음을 정말 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저런 비참한 현실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면 문둥병자에게 나타난 기적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어났다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그득하다면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심 걱정 대신에 그리스도가 꽉 차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걸 딱 붙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맨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세상 문제 이제 다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몸만 와 있는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다가 말이죠. 교회를 또 졸업을 하는, 아니 방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장관들한테 말 전부 다 임명장을 다 줬잖아요. 여러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딱 누구 한 사람 장관을 시켰을 때 당신은 법무부 장관 하세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구도 말이죠.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저는 법무부 장관 권세보다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자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아시죠? 신자의 축복 7가지는 다 몸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그 귀절들을 떠올려 봐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 신자가 가진 축복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천사들이 여러분 도와준다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제자 도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신자의 축복 7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자의 축복 7가지 믿습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 응답 받고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적절한 시간에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약해서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믿음이 약하냐?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알아. 나는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새벽 예배도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약하대. 여러분 믿음 약한 거하고 믿음 없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믿음이 좀 약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행함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 잘하는 분은 믿음이 좋아서 새벽 예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런히 믿는 믿음이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은 그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리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나에게 진실하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진실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거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좀 많이 좀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부흥에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부흥 목사님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부흥했다면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요, 저는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도 안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본다면.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내가 21일 금식을 3번이나 해봤었어요. 그래도 말이죠. 큰 걸 못 얻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정체성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붙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그래요. 이 권세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자가 됐다는 영이 들어왔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인을 뭘 갖다 기독교인이라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는 건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뒤에 IAN이 붙어 있고 앞에는 크라이스트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뭘 받았는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을 한번 내쫓아내 보셔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주었노니 과거예요. 주었다 그러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권세는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권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건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승리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내를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드러나요. 진짜 예수 믿는데도 이상한 남편 만났다면 그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할 것 없어요.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뭐가 부족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이상하게 좀 보일 뿐이에요. 그 속에 누가 개입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흑암이 개입해서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이라든지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대 낫지 않는 문둥병자 10명이 다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권세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항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오후에도 말이죠. 장인성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그래도 강북로에서는 대표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나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냐?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딱 주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 이렇게 하려다가 행복한 교회라 그랬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내용도 저하고 비슷하게 말씀할 것 같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시겠지만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불행하다 느끼면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해서 나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큰일이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전부 다 이게 천국 백성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지옥 갔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데서는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문둥병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외롭게 살면서 힘들었겠는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좀 살아야 돼요. 왜? 사회생활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단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따라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갖다가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 사람 혹시라도 술 먹자 그러거나 술 한 잔을 딱 권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하게 되면 세상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겸손하게 말이죠, 한번 그들을 대해보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저 불신자들이 볼 때 참 멋있다고 할 만큼 믿음의 내용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릇도 좀 커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보다 지금 내가 나은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불신 백성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릇을 좀 크게 하시고 믿음의 내용도 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 이게 뭐냐?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타협은 하지 말되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끌려오기 마련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런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은 믿음을 배울 때가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 어떻게 믿음을 배웠느냐, 그 믿음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서 믿음을 배웠다, 그 사람 정치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신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하고 신비 좋아하는 그 소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 속에 정말로 정체성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갚으셨는데 왜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말이죠, 골목길에서 공을 차다가 발길이 좀 잘 빗나가지고 볼이 어디로 갔느냐, 옆에 있는 옆집 유리창을 와장창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말이죠, 놀래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와장창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가고 있어요.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됐니? 이래가 깼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이렇게 이 골목에서 공놀이 하면 안 된단다 해갖고는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다가 말다가 또 뭐라 그러냐. 진짜 용서해 준 겁니까? 돈이 얼마짜린데 그냥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 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또 벌려보냈어요. 근데 가다 말고 진짜로 또 용서해 주는 겁니까? 하면서 또 물어봐요. 괜찮다니까 좀 짜증을 내요. 근데 또 가다 말다 또 와서 말이죠. 진짜 용서해 준 겁니까? 뭘 못 믿는 겁니까? 처음에 했던 그 말을 못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 다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근심 걱정 십자가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 그랬어요. 동이 서하고 끝과 끝이잖아요. 먼 것처럼 옮겼다. 근데 말이 만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멀어져 있는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하나의 축이에요. 축.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제사장이 병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가다가 병이 다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병이 나았다는 그 자체는 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말이죠. 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병 나은 거잖아요. 10명이에요. 아니 예수 선생님이 했던 사람들까지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니라도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병도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병 낫는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다 병 나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그토록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자기 병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병이 났대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 말씀만 하옵소서. 감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군사들에게 명령 한번 딱 내리면 100% 순종합니다. 그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나으리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자 멀리 있는 자기 집에 멀리 있는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전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정말로 내 믿음이 크구나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100%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그랬어요. 저희가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다 나아버렸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가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까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불평한 사람들은요, 가기도 전에 전부 다 죽었어. 근데 믿은 사람들은 100% 다 갔어요. 누가 갔느냐? 2사람밖에 안 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기로 돼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간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믿고 요단에 들어설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을 함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고 갔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라 하셔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요, 9명은 오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한 명은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그 사람의 감사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9명 중에 1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으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은 종교인과 틀립니다. 종교인은 감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두 명도 아니고요, 9명이나 왜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았겠습니까? 왜 안 왔죠, 이 사람들이?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안 왔을까? 내 병만 나으면 된다. 내게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 다 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9명은 틀림없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운 좋다. 내가 그 문둥병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데 그 시간을 맞췄느냐.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병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저렇게 했더니 저런 응답이 오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더니 그 결과로는 응답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잘나가지고 자기 믿음 좋아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이 이루어질 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겸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명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잖아요. 어째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왔느냐? 그 복음이 저 멀리까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만 챙겨서 바둥거리는 사람이 꽉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 전부 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더 앞세워줄 수 있고 또 높여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만 보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이익을 안 주면요 서로 비난을 해요. 또 서로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또 그래요. 남의 비난 잘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자기가 해결 못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 앞에 돌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나보다도 남을 높여주는 게 뭐냐? 전도가 되어야 돼요. 나도 살았으니까 저 사람도 살아야 된다. 저 민족도 살아야 되고 저 멀리 있는 나라도 살아야 된다. 선교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전도요 선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 때문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축복,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중량을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도 말이죠. 육신적인 불신앙이 있고 영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게 뭐냐?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못 믿으면 계속 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집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안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불신앙이 그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젊어에게 또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속 가정까지 파고 들어와 가지고 가정에 문제를 터지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이상한 데 빠져들면 계속 그런 데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사단에 걸려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줘야 된다. 당신은 성공할 수가 있어. 당신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이 이래도 괜찮아. 남편들에게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정말 그 속에서는 믿음의 꽃이 피도록 돼 있잖아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를 불러도요. 어떤 사람이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른다.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슬픈 노래를 부른다. 항상 슬픈 인생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별것 한 거 없어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용장들,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믿음을 그 사람들 믿음처럼 한번 믿어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도 말이죠. 너가 꿈을 그렇게 잘 꾸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면서 하나님 자랑을 해요. 요셉은 꿈 잘 해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꾼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랑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보면은 모든 일에도 형통하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보면은 자기 잘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세 가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